성벽 내부의 적이라는 말씀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희생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보니까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외부의 적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바깥에 대적이 누군지 정확히 보이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외부의 적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들을 방어하고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벽 외부에 있기 때문에 성벽으로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적이 누군지 정확히 보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성벽 내부의 적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성벽 내부의 적은 지금 어떤 사람이 적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겠고 또 그리고 그 성벽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성벽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하고 생각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꿈꾸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어렵고 더 상대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성벽 내부의 적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또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가져야 될 이유와 또 그리고 신앙이 그들 리더십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신음소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 그리고 아내들이 정말 울부짖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2절에 보면 그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렸고 또 흉년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집을 저당 잡혀서 그들에게 지금 곡식이 나올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바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까지 져야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돌아온 포로기한에 돌아온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한은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물질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을 구워주고 또 그리고 서로 간에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풀어줘야 되며 또 가능하면은 같은 민족끼리는 이런 고리대금 이자 받고 이렇게 물질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신앙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율법의 문제로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들 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들이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지만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공동체 회복을 할 것을 6절서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감정의 폭발만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을 이제 불러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깨뚫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많은 고리대구멍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종되었던 빚이 많아서 지금 밭을 팔고 논을 팔다가 자신의 몸까지 팔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의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노예를 삼거나 착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책망 앞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자 받고 또 저당하는 것을 돌려주기로 맹세합니다. 느헤미야는 옷자를 털면서 이 맹세를 어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산업을 털어버릴 것이라 하고 경고까지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서워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만큼 가벼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가 가장 큰 두려움일 것이고 가장 큰 무서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진 것은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신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회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잘못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축소판이 되어서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이유는 이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또 나아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4절부터 19절까지 권리를 내려놓는 리더십과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대에서 왕의 황제의 가장 측근인 술관원으로서 많은 녹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독과 재물과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왕의 그 녹봉을 받지 않으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나의 모습을 받아 나의 본을 보인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사실을 들어서 150명의 사람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지요. 이 백성의 부역함이 중함이었더라는 말씀을 듣고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은 것이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복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가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영광의 땅에서 이 천하고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할 수 있는 자기 권리가 있다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라는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며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일부분이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부분이 있다면 그 공동체의 희생을 위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내하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고 느헤미야는 이것으로 인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성벽 재건의 일을 완성했고 공동체를 회복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일부분 공동체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이 땅에서만 받는 상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천국 상급에만 상급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갖고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